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계속 이어서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목요 강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와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 특히 그 믿음의 성격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과 함께 봐야 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의 성격, 즉 그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부터 따진다면 약 4천년 전의 인물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행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 그가 할례 받기 전이라고 강조되고 있죠.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이방인을 부르셨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그의 믿음의 성격은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역시 이방인으로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본문은 이번 주 강설 시간에서 다룰 칭의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므로 칭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칭의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저 이 본문을 대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리죠.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4장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성격을 잘 규정하고 규명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기 원하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이후 족장들이 받은 복과 유사한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도록 하신 복입니까? 아니면 화를 복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 복입니까? 전화위복. 아니면 직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탁월한 전투 능력을 주셔서 강한 적군을 무찌르게 하신 복입니까? 아니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사라와 같이 우윳빛깔 피부를 가진 누가 봐도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살아가는 복입니까? 이런 어떤 현실적, 현세적 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복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격이 우리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아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복이 어떤 것인가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에 관한 성경적 정의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그런 어떤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읽어야 이제 본문이 잘 읽혀지는 거죠. 15장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라는 게 뭐냐? 이 본문이 일어난 때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는 시제입니다. 그 시점은 언제냐? 아브라함이 앞선 가나안 지방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였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대해서 승리하고 난 후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서 집에서 길린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왔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건 일도 없어요. 소득의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전리품의 거의 대다수를 소돔왕 베라 그놈한테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넙죽 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소돔왕 입장에서는 결국 손 안 대고 코푼격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죽 써서 개준 거죠. 자, 그리고 조카 롯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진짜 역시 나는 삼촌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소돔으로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건 하란에서부터 함께했던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 롯을 구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런 심의도 있었다는 거예요. 피부친 롯을 통해 자기들을 이으려는 마음도 있었으므로 그렇게 목숨 걸고 조카 롯을 구한 것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삼촌에게 목숨 처자식 소유물을 비쳤음에도 자기 길로 다시 가버린 롯. 이런 마당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허탈함과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을 거예요. 왜? 분명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정면 승부로는 못 이기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승리의 역사로 그들을 기습해서 이길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한테 당하기 억울해서라도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재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에서 일어난 반란을 제압하려고 1년 만에 군사를 일으켰잖아요. 고대시대 엄청난 시간이죠. 주변 국가와 연합해서 그 먼 길을 쳐들어올 정도로 강력했고 또 오는 길에 있는 르바, 스스, 호리, 아말렉, 아모리 같은 기본적으로 강한 거인족이 포함된 이것들을 갖다가 제압을 하고 거인족을 소돔과 고모라도 깨트린 굉장히 호전적인 군주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당한 것을 돌려주려고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심정은 지금 현실적인 허탈감 플러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 뭐예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상황에 대한 맞춤식 응답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돌라오멜 군대 복수에 대해서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했고 전쟁을 통해서 죽 서서 개중꼴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신다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과연 우리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장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있어요. 뭐냐?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시고 지시,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변하죠. 엄청난 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더 친밀하게 대하시는 장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노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여러분의 방패요 지극히 상급이 되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면 누구나도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아멘 하겠죠.
교회 어떤 성향에 따라서는 엄청 아멘이 뒤집어질 정도로 크게 나오겠죠. 우리 교회는 안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마음이 베베 꼬인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렇다면 10중 8구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합니다. 외칠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데 마다할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는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죠.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사실 수준 높은 차원이 아니고 그냥 맹목적 믿음의 발로해서 생각 없이 표면적으로 반사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표면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 안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식한 목사들에 의해서 조금 조종당한 측면도 있고 그래요. 닥치고 믿어라. 그래서 이단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닥치고 믿어라. 신앙에는 실제로 닥치고 믿어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적 측면인 것이요. 사실 신실한 신자라면 기독교 근본 교리에 대해서 목사가 일부러 닥치고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역사로 다 믿습니다.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간 반항하는 불신앙적 모습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 자식이 없잖아요. 어차피 주신 것은 다 내가 상속자로 삼은 저 엘리에셀에게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답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얘가 안 생기니까.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기업을 잇게 하려고 결심도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후사를 주시지 않으니까 결국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유일한 피부치였던 조카로도 떠나버린 마당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했겠죠. 언제일까? 도대체 언제일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는 정말로 나의 종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유익이고 기쁨인데 아무리 다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했던 겁니다. 없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이 질문과 답변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라 하나이까 이거는 여러분 불신앙적 언어가 아니고 믿음의 언어로 간주를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과 답에 대해서 만약에 책망을 하셨다면 잘못된 거지만 책망 안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각 없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질문과 답변은 매우 정상입니다. 롯이 완전히 떠났어요. 사라의 임신 소식은 없어요. 어떤 복이 임한들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복은 왜? 결국 다른 사람의 몫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죠. 닥치고 믿어라. 정말 이거는 무식한 맹신입니다. 맹신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예전부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교회 풍토가 그간 과거에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교인들은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지적인 게으름의 풍토가 있다고 그랬죠. 즉 이 사회에 만연한 반지성주의적 경향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팽배하다.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텅텅 비어서 지식의 기초를 둔 신앙에 견고함이 없어서 교회 안에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오기가 쉽고 쉽게 미혹되는 일도 많으며 신앙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 좀 뭔가 있어 보여도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까 뒤집어 보면 비좁은 개살구에 불과한 이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냥 행위만 있지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한국 성도들이, 신자들이 상고하는 일은 없어요. 경건으로 포장된 영적 무지와 게으름만 있다. 이건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책을 읽지 않고 학문에 무관심한 반지성주의가 제대로 한 몫을 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결국 사회 구성원이니까.
심각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만 그 용감이라는 것이 명을 재촉할 수 있다. 무식은 보험이 아닌데 보험으로 좀 취급하는 이들이 많아요. 어? 은혜로 막 하면서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경건으로 포장된 무지는 죄악이라고 칼빈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인가 분명히 해주십니다. 일단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일 것이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시죠. 인위적인 조명이 없던 때잖아요. 지금처럼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하나도 없던 그 옛날 내적 얼마나 여러분 밤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로 뒤덮여 있었겠어요. 그런 거 보고 싶네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후손들이 그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수천 수억 개의 별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정하시는데 그 누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약속을 확정하시는데 그 어떤 것을 들어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늘 보던 밤하늘의 별이었지만 그날 밤하늘에 떠있는 별은 더 이상 그냥 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일전에는 땅에 티끌을 들어서 그 자손이 무수히 많을 것임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믿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음 등장한 말이니까요. 이를 통해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고 했을 때 그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약속을 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란 약속을 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거래를 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간의 신용이잖아요.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는 액수도 달라지고요. 또 신용 등급에 따라서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의 원동력은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왜? 돈 많고 능력이 많아도 사기꾼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 자체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한 거래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 소문, 이것도 신뢰도에 큰 영향을 못 줍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래의 척도죠. 다시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냉정하게 보면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상황 자체는 되지 못해요. 약속은 주셨지만 자식이 없어요. 자, 사업적으로 따졌을 때 일단 구두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게 없다. 그러면 신뢰도가 없죠. 일단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은 분명하지만 즉각 들으시는 것도 확실하지만 즉각 응답하시진 않는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지려면 약속을 주신 시점으로부터 그래도 적어도 아들을 쌍둥이로 그냥 몇 춘 줘야 맞잖아요. 근데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임신 자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문만 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으므로 아쉽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주시기 전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받을 것이니까 내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상황. 그렇다고 전에 티끌을 들어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별들을 들어 설명하셨다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느냐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사역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믿음은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으로 인해 주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칭의의 핵심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칭의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즉 재판의 판결문을 통해서 죄인이 무죄로 선언되었다는 거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 무결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간주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 창세기 15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일방적인 관계가 주로 나오지만 15장에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정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나오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전체의 언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외인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언약의 당사자이시자 그 자체로 보증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성격은 그런데 동일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부유함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은 조금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만방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96장 찬송하며 목요강설, 이번 주 목요강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장 찬송 부릅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비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